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의 선지자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선지자들은 단독으로 활동해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 하 속에서 혹은 그 역대상과 같은 역사서 속에서 둘이 함께 활동했던 시기가 겹쳤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승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독특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통해서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고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선생님이 이끌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도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자신이 이어받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사가 준비를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실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막상 자신의 앞에서 하늘로 끌려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사의 심정은 참으로 황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사역의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 알고는 있어도 정말로 자신의 앞에서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자신의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가 힘들지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미약해져 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타나서 바알을 이기고,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수레와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그 엘리사, 제자로서의 엘리사가 기억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의지하기 충분한 사람이었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어떤 일을 하여도 먼저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사역이 어떨지를 참고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라졌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정확히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엘리사는 그 의지할 곳이 어디여야 하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분명히 마음가짐의 변화를 부릅니다.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과 리더가 각자의 자리에서 쳐다보는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엘리사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홀로 선지자로 사역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심경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하게 자신이 혼자 사역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했음에도 그 사역이 자신에게 와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서 불병거로 하늘에 올려지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그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갈라졌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려 올라간 이후에 이제 엘리사는 혼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죽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의 앞에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로 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 강물을 갈라주심으로써 그들이 광야를
광야에 들어서기 전 이집트에게 승리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갔었을 때 엘리야를 의지해서 그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을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심으로써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수도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사 또한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강물을 건너 이제 엘리사는 오롯이 그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아갔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는 예측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엘리사가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했던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던,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지체를 도와주시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면서 요단강에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사역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중보기도의 책임을 짊어지셔야 하고, 누군가는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책임을 짊어지셔야 하고, 누군가는 성가대로, 누군가는 찬양대로, 많은 책임들이 각자 다 달라질 것이고, 각자가 감당하는 환경에서 각자 느끼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고백을 목사님께서 이전에 시편 성독을 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첫 번째는 명령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었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엘리사에게 이것이 환난이었나라고 하면은 사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앞으로 자신의 사역에 감당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그 역사를 목도하도록 하심으로써 분명하게 엘리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갔었을 때 우리 각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해야 하겠죠. 사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사야를 향해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했지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하여서 가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이사야가 그 전에 선지자로 불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공생애를 사실지도 예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오실지도 예언하는 구약 성경에서 손꼽히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엘리야가 불병거로 올라갈 줄, 자신의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엘리사가 자신이 사는 성읍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했어도 하나님의 군세가 이미 있음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에 엘리야와 같지만 또 다른 엘리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성으로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은 1차적으로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갈릴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의지할 바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당신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하늘에 돌려 올라가기 전에 그 겉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 겉옷은 분명히 엘리야의 것이지만 엘리사는 그 겉옷을 마치 신주단식 모시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로서, 그 기억으로서 그 가죽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를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오셨고 또 저보다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란 걸 압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기 때문이란 걸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국을 두던 그때를 기억하시죠? 5번의 게임에서 딱 1번 빼고 나머지 4번의 게임은 모두 다 졌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때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그 영상을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그때 그 수밖에 안 보였다라고 했었을 때 알파고가 원래는 여러 가지의 수를 예측하면서 동시에 그 많은 경우들을 대조해가며 자신에 대한 최적의 수를 내는데요, 그 4번째 게임 86번째로 이렇게 바둑에 돌을 둘 때, 그 돌을 둘 때 자신의 승률이 90% 이상이던 게 갑자기 13%로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대조해가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인공지능조차 자신에게 닥쳐왔던 그 하나의 변수가 자신의 승리를 13%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실수를 남발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발전시킨 그 기술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미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바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경은 다른 곳이 아니라 당신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와 그 외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아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성은 우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패했던 장소였죠. 우리가 지경을 넓히러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충분히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말은 가데스 바네아거나 혹은 아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넓혀지는 지경을 보면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산지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애굽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혹은 이방 사람들의 그 쾌락이 가득한 그런 말초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이 가득한 그 땅으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 산지로 엘리사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주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지경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으로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것들,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요단강물을 건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